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얻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내 마음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성경 보실 분 보시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성경에 가장 핵심으로 깔려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땅,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에덴 동산에 페르시아만이고 이 페르시아만 이곳에서 두 강이 흘러가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기억나시나요?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자, 인류의 시작이 된 바로 그 지점에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하란을 거쳐서 요 지금 있는 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이렇게 길게 삼각형으로 있는 요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자, 이끌어 들이신 그 이유가 세 가지를 1절, 2절, 3절에 표현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 아세요? 네. 이스라엘 아세요? 이스라엘이 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세요? 네. 이스라엘 아세요? 네. 그래야 성경을 아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몰아버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광대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자, 이게 좀 복잡하죠? 와, 이게 어느 가게의 족보인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세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세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자,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자, 복의 근원은 뭐다? 돈이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끌으셨던 이유는 바로 제일 마지막 누가 나오죠? 아유, 글자가 쬐끔해서 더 키울 수도 없어. 깨져버려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태로 선택을 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간추린 거예요. 이 앞에 아브라함 전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지음받은 따라합시다. 아담. 예,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64대손이에요. 그러면 그 64대손은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3,50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몇 년이요? 와, 그러면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다 이야기해드리고 묻는데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족보를 이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탄생시켜야 되냐? 무엇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게 뭐다? 제가 너무 회개가 돼. 현찮게 가르쳐 놓으니까 대답하는 학생이 없어. 이건 선생님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얼마나 현찮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제가 참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영생.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계획이 됐고, 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3500년 이상이 걸려서 족보를 이어오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3500년 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글씨를 써놓은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가끔 저 말을 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 물론 알고서 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 안 해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뭘로 삼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모르면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 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로마의 그 우르바노 대학교가 있는데, 우르바노 대학교의 대강당에, 자, 로마는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세계는 로마로. 자, 로마의 정말 유명한 이 우르바노 대학의 대강당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글귀예요. 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 고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재정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그의 청혼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 네리는 엄청 정말 갑부 중에 갑부였던가 봐요. 로마에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당시에 이 정도 갑부니까 얼마나 갑부겠어요. 그래서 그 갑부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법대생이 공부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 공부하도록 돈 좀 대줘요.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이 어르신한테 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자네 공부할 동안 다 대줄게. 자, 역시 갑부다워요 안 갑부다워요? 그죠? 갑부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갑부라도 해주겠죠 그죠? 다 대줄게 공부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대주기로 하고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유명한 우르바노 대학에 이게 기록됐죠. 자, 노인이 질문해서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래? 자,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법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래.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짓고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티코나 그랜저나 4x4 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뭐 하실란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필립 노인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쩔란가? 결혼했으니 뭐 할까요?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그러게.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노인이 또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또 대답했어요. 이제 점점 늙어가겠지요. 뭐 한다는 얘기죠? 죽겠죠. 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할 말이 없어. 왜요?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저 청년은 법대를 공부하고 변호사가 돼서 공부를 해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키우고 집을 짓고 마차를 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꿈꿨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질문에 돈을 다 대준 질문이 그 다음에는 늙었겠죠.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 죽겠죠. 그 다음에는 왜 대답을 할 수가 없냐? 길 대신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길이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답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답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인생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어떡할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인데 길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방황. 자,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방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목적지가 어디세요? 죽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해. 왜요? 따라합시다. 길 따라갔기 때문에. 길 따라갔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진리라 그러셨죠? 여러분, 한국에 서점에 가면, 교보문고에 가면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어마무시한 책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밝힌 책이 없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고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길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삶이냐 말이에요. 네? 뭘 따라가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어디로 가요? 이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출발했냐? 진리도 아닌 거짓 인생을 시작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오늘 거짓말 안 하고 사셨나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와. 안 하고 싶어도 나와요. 하고 싶어도 나와요. 언제든지 나와. 왜요?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진리 속에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 투성이야, 인생은. 세상에 내놓을 할 만한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할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서 싸워요, 죽어요. 할머니가 소리칠까 죽을까? 아니 죽고 싶다 하는데 왜 소리쳐? 두 번째, 대표적인 거짓말. 장사꾼이 안 남는다는 거. 본전에 판다는 거. 세 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뒤에서 대답을 다 해주시네.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자, 우리는 진리로부터 벗어난 인생.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주님을 왜 내가 의지해야 되냐? 왜 주님을 꼭 만나야 되냐?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 주님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속에 태어나 거짓말하다가 거짓된 인생 속에 죽어버려. 그리고 거짓에 쏘가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 만나면 인생은 완전 실패해. 또 하나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가 뭐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생명의 반대가 뭐죠? 예, 사망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 세 글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신 이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님을 세상에 안 만난다? 길도 없이 사는 사람, 진리도 없이 사는 사람, 생명도 없이 살아가면서 껍데기 육체 생명만 갖고 사는, 그거 보고 뭐라 한다? 속 없는 강정. 방앗간에 쌀을 농사져서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 방앗간 뒤쪽에 딱 가면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껍데기. 맞아요. 알맹이는 다 빠져나갈 껍데기가 방앗간 뒤쪽에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옛날에 참 많이 봤어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 인생. 이게 예수님 없는 껍데기 인생.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고, 길도 없는 우리 인생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고, 생명도 없는 껍데기 인생만 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성경 강연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껍데기 인생만 살래? 언제까지 거짓 속에서만 살래?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방송을 들었는데 참 씁쓸했어요. 어떤 간단히 다 정확히 전달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분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주 비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잔치에 가서 자기를 빛내보려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차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 목걸이를 보더니 전부 다 놀래버렸어요. 아마 다이아몬드 한 150캐럿짜리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다 잊어버렸네? 음매나? 이걸 빌려왔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온 재산을 팔아도 부족해. 그래서 평생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친구한테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잊어버렸어. 친구 가로왈. 친구야, 그거 가짜였어. 야, 이게 우스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진리가 없는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에 속아 살면서 평생을 다 털어먹어버려요. 가짜를 위해서 인생 다 팔아먹어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든 거 다 정확하지 못했지만 중점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거짓에 쏟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음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는 이 거짓된 삶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자신 있어요? 양심의 대답을 하세요. 난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다 삼아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등장시켰냐면,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을 써놨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자,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
자, 그러면 증인이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신명기 요 앞에 제가 프로젝트 켜놓아 드릴게요. 찾기 또 건너가야 되니까. 자, 여기를 어디만 잘 보시면 되냐면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 파란 노란 것이죠. 주의하라고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샘플. 자, 샘플을 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샘플을 딱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보고는 따라합시다.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걸 보고는 나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등장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왜 감사하냐? 자, 우리 로마서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을 찾아가 보세요. 자, 15장. 자,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어딜 보시냐면은,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전에,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나를 교훈하려고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은, 자, 화면 주시고요.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걸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와 경고를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여름에 딱 되면 항상 여름에는 시원한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동네 방죽에 가서 수영을 해. 꼭. 근데 꼭 죽어. 근데 거기에 서산군수, 제 고향이 서산이에요. 서산군수 명 일어나는데 거기 뭐라냐, 여기에는 매년 수영을 하다가 익사 사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깊습니다. 절대로 수영을 금합니다. 서산 군수 100하고 도장을 꽝 찍어놔서. 그런데도 죽어 안 죽어? 왜 죽어? 이거 써놨는데 경고장을. 왜 죽죠? 뭘 무시했기 때문에? 군수를 무시했어요? 경고장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경고장을 누가 무시하죠? 인간들이? 아, 이번 집회는 정말 감사해. 이렇게 대답도 잘해주시고 호응도 잘해주시고 아주 그냥 화끈하시고 너무 좋아. 인간들이. 좋아요. 자, 왜 누가 경고장을 무시하냐면
인간들이 왜 이 경고장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잘 봐요. 나는 이런 경고장을 보니까 나는 안 들어가. 왜? 저는 수영을 못해. 저는 물속에만 들었다 그러면 망치야. 이상하게 안 떠. 뜨려고 노력하면 더 들어가, 밑으로. 근데 누가 경고장을 무시하냐면 누굴까요? 나는 안 죽어. 나는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자기를, 실력을 믿는 사람이 경고장을 무시해. 성경을 아무리 전해줘도 누가 지옥 간다? 경고를 무시해. 왜 무시해? 따라합시다.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에이, 나는 괜찮아.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나는 괜찮아. 옆에 친구가 아무리 말려도 난 괜찮아. 나 수영 잘해. 꼭 죽는 애가 누구의 좋아? 걔가 꼭 죽어. 그래서 매년 익사사고 거기서 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잠깐 공부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자, 한꺼번에 다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뭐냐면, 자, 제가 이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방금 아브라함을 읽었어요. 아브라함.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이요. 나중에 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야곱의 12아들을 데리고 많은 민족과 함께 약 7, 80명이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430년을 지난 뒤에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악독재앙. 외웠는데 다 까먹었네. 희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 어떻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어. 감사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끄집어낸 뒤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왕정시대로 왔는데, 요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요 사울왕이 40년을 다스려요.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려요. 이렇게 40년씩 정확한 왕정시대를 지나요. 그런데 요 다윗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았냐면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글이 많아요.
근데 다윗의 중심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탁 박혀 있어. 그래서 어제 골리앗이 이마박에 돌 박힌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전부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히 이겨서 통일 왕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를 이긴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자죠.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이겼으니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어. 그리고는 잘 살게 됐는데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왕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는 법궤를 보니까 휘장 가운데 있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싶었어. 성을,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는 전쟁의 날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아들 때 지켜라. 그래가 이 재산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는 아버지 때문에 뭐가 됐다? 거부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냐면은 열왕들도 감당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지혜. 우리 교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얼마만한 지혜냐? 3천 초목을 다 논했어요. 아니 이 지혜가 얼마나 지혜를, 3천 초목을 다 논했다니까요. 안 놀래. 여러분 채소 아세요? 채소. 어떤 분 채소 아세요? 하니까 네 압니다. 뭐예요? 하니까 콩나물, 시금치, 상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랬어요. 상추 종류 좀 이야기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려. 상추 종류가 몇 종류예요? 목사님 상추도 종류 있어요. 또 그런 분이 있네. 많아요. 나무 아는 대로요. 나무, 소나무, 금방 소나무. 또 무슨 나무? 에? 대나무? 올커니, 대나무. 또요. 참나무. 또 미나리나무? 미나리나무는 얘가 어쨌든 미루나무. 미루나무. 또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 그것도 쫙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키껏 알아봐야 한 10손가락, 20손가락 될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3천 초목을 다 논했다. 그러니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열왕들이 감당이 안 돼. 보세요. 그렇게 지혜롭고 왕이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있지요. 재산은 많지요. 금은부화가 넘쳐나지요. 얼마나 금이 많은지. 금이 넘쳐나가지고 금을 갖다가 전장할 때 쓰는 방패를 만들었다니까. 방패. 세상에. 나 좀 주지. 아니 세상에 방패, 금이 많아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전쟁하는 방패. 금방패. 와. 그가 쓰는 모든 건 다 금이에요. 밥그릇, 은그릇, 극그릇, 대접, 숟가락. 그가 지은 집의 잣나무에 금으로 다 입혀놨어. 기둥을. 그러니 없는 게 없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듣냐면 마음이 부유해졌다. 안 들어요. 들어가지질 않아요.
참 이게요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자 새기지 마라. 근데 이방 여자를 새기고 모함 여자 아내로 삼고 암몬 여자 아내로 삼고 애굽 여자 아내로 삼고 그래 이방 여자들을 잔뜩 새겨가지고요 몇 명? 천불나 1000명. 세상에 진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을 왜 새기지 말라 그랬냐? 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든다. 이방 여자 새기지 마라.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따라가게 한다. 이방 신을 따라가니까 새기지 마. 근데 어겨버렸어요. 얼마만큼 마음이 부해졌냐?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만큼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래서 엄청난 죄를 범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러 대답도 안 해. 이제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방 신들 다 앙뜩 섬기고 그 앞에다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버렸어요. 남북한 잘라놓듯 그 쫄달만한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반토막을 내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런데 자, 이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남유다가 두 나라가 갈라졌으면 자기들도 알아요? 몰라요? 왜 두 나라를 하나님이 찢었는지 알아? 몰라? 알아. 죄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가 찢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자. 안 되겠다. 이래야 돼. 더 죄를 짓자. 이래야 돼. 1번, 2번. 아유, 감사해, 진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렇게 안 찢었을 텐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이방 여자 취해서 이방 신 따라간 그 죄 때문에 두 나라를 찢어버렸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방신 또 따라가고 바알신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목상 섬기고 아세라 목상 따라가고. 하나님께서요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페르시아 나라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란이잖아요. 박살을 이스라엘에 없애버렸어요. 이놈들아, 그럴 수가 있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두 나라로 찢어진 걸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도 똑같이 죄를 짓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밑에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크게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없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간의 이 마음은요, 이건 진짜 못 말려. 그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뒤에 약 122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야들아, 너희들은 좀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 섬기지 말거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여전히 죄를 또 범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BC 606년에 아예 유다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있잖아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6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야, 너희들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제 좀 얼마나 힘들었냐. 6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속국으로 살아봐요. 이게 살만나나. 얼마나 힘들어.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살았죠? 일제 30 몇 년? 여러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른들 말 보면 뭐가 나와요? 쯔봉, 벤치.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 운전할 때 삼기골 다 쓰잖아요. 핸들을 이빠이 꺾어라. 삼기골 나오잖아요. 핸들이라는 영어를 안 쓰나, 이빠이라는 일본어를 안 쓰나, 꺾어란 말은 한국말 안 쓰나. 아직도 한국말이 이 일본말에 잠재가 너무 많아. 쯔봉. 쯔봉이 뭐야? 바지지. 맞나? 어쨌든 일본말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이 36년만 이겼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요? 600년을 지체는 나라가요. 엉망돼버린 거야. 뭐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회개. 예, 회개. 야, 제발 좀 회개하라. 하나님께 좀 마음 좀 돌이켜라.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 않냐. 그렇게 좀 하나님께 좀 돌이켜라. 제발 죄를 사함받고. 세상에.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뭔 벽에? 참 부지런도 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들이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 의논하고. 아니,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제 모였어요? 새벽에. 참 부지런해. 죽이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제일 어른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안 맞아. 왜 안 맞냐? 보세요. 여보세요?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뭔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어떻게? 기복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우리를 이렇게 해주겠네? 요걸 딱 기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축복을 바랬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관심 없어.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관심 없어요. 언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언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건데요?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 백성이 선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죠.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복, 외형적인 축복하고 너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1번. 이게 중요해요. 2번.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영원한 복을 받는 거. 이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주길 원하고 이들은 이걸 바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도요, 복음을 누가 핍박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복음 제일 많이 대적해. 똑같아. 어째 그리 똑같은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새벽에 그것도 모여서, 꼭두새벽에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들이 지은 죄가, 제일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죄. 그러니 보세요. 자, 솔로몬부터 이들이 쭉 오면서 두 나라가 찢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600년 동안 치리받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제일 큰 죄. 자, 27장 옆에 가세요. 23절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런 거지. 안 맞는, 자기들 안 맞아.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자. 그리고는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25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 말이지. 내가 그대로 내려줄게,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빌라도가 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가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자, 보면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진짜 많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다음에 보여드리고, 자, 보시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는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뺏길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가 바로 이거였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을 죽였어요.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난 그 뒤에 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래. 그래서 AD 70년부터 1948년 독립하는 그날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가는 곳마다 전부 죽임당하고 목배임당하고 굶어 죽고, 이게 예수님을 죽인 2000년 동안의 유랑생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셔야 되나요? 이게 그냥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네? 제일 무서운 건 히틀러가 독일을 망하게 한, 경제적으로 망하게 한 건 누구다? 유태인이다. 뒤집어 씌웠죠?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세계 2차 대전.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뭐가 아니다? 도대체 히틀러에게 누가 줬을까? 이런 마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은, 상상 초월해. 옷을 벗겨 죽이고, 독일 내의 대부분 유대인은 대학살나요. 90%에 90%. 어마무시한. 헝가리 안에 27만 명 희생당하고, 아우슈비츠에 300만 명.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는, 자,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작센하우젠이라는 수용소의 조감도인데, 자, 우리가 잠깐만 볼게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들어가라 해서 독가스를 갖다가 목욕탕 안에 집어넣고 목욕탕 안에 다 죽여. 그리고 이 나온 시체들이 600만을 죽이려니 아주 잔인한 방법 죽였어요. 생사람 생체 실험하고, 해골을 살아있는 사람 뽀개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살아있는 사람 허벅지 찢어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집어 던져 버려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나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성경에 보면 먼저 19장을 잠깐 볼게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면 아주 끔찍한 말씀이 나오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어떻게 해요? 메어치며 그랬어요. AD 70년에 예수님을 죽인 AD 3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애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땅바닥에다 패대기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대로. 예수는 이걸 봤어요. 이걸 말씀을 하셨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이런 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잖아요. 너희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임신한 여자는 배 갈라 죽이고 애들은 땅바닥에 패대기 죽이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타이투스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안에 그냥 피가 발목에 찼다 그랬어요. 11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역사를 그려놓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한 죄는 제일 큰 죄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불교를 믿으셨어요? 유교를 다니십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이 영생은 죄를 사해 주는 일이에요. 죄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안 돼.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려고 3,500년 이상이 걸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진짜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여버렸어요. 그 죄가 저렇게 비참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께서 본 자손인 이스라엘도 저러셨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우리는 2000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긴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놨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천주교를 다녀서 불교를 다녀서 유교가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호리만큼의 죄가 있으면 호리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 호리의 리. 소토를 1000분의 1만큼 나는 죄, 점도 안 되는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와.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5분 쉬시겠습니다. 예, 운동 좀 하시고. 예. 자, 그러면 2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더 펴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 한번 펴시고 고개하고 어깨를 뒤쪽으로.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저 뒤에 문 좀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우리 프로젝트 켜주세요. 자,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디아스포가 됐어요. 로마인들의 특징은 어느 나라를 딱 점령하면 그 나라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이방 나라로 다 축출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생기고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냐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적 중에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그렇고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지라. 다시 전부 다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26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이게 참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자, 여호와가 건축한다 그러셨죠?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보면 38장 에스겔 38장 3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산들아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셨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가지를 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라. 그 뒤가 너무 깜짝 놀래. 따라합시다.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가봤지만 완전 돌과 자갈로 만들어진 사막 땅.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난 뒤에 온 열방으로 다 터진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 불모지예요. 불모지. 나무 한 포기가 자랄 수 없고 어떤 것도 심어도 날 수 없는 그냥 완전 불모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독립하는 시기에 어떻게 되냐? 산들아, 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내라.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회복할 때가 가까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그냥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 그래서 자 보시면 그 온 땅이, 보세요. 자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야. 유황. 여러분 유황은 나무 심으면 나요? 소금이야. 심지 못하고 결실도 안 돼. 풀도 안 나. 근데 이 땅이 어떻게 회복이 돼?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2600년 전 말씀하시고 3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살아서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에 그대로 역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네.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안 그래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덜렁덜렁 성경 갖고 다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2000년이 흐르든 3000년이 흐르든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그런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 자, 참 놀랍습니다. 볼게요. 보시면 이 땅의 회복을 보면은, 자, 이분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포도나무를 갖고 봤어요. 처음에 이게 될까 생각해요. 이 쉽지 않죠. 자갈밭에, 소금밭에, 유황밭에 뭐가 나와요, 나오기는. 그런데 하나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에스겔에.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됐으니 산들아,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열매를 맺어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땅이 순종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ance.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흙을 갖다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갈과 사막 땅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보세요.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보다 더 나은 증거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농사를 져보니 보통 땅을 갖다가 다시 그 옆에 덮고 메워서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거는 불행. 이 말씀을 믿고 산다.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은 신명기를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자,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보세요. 자, 신명기 26장에 보시면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자, 19절은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볼펜을 들고 모든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자, 이거 언제 말씀하고 언제 약속하셨냐? 3600년 전 말씀. 3600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걸 다 이뤄.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걸 다 주장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공부 잘해야 돼, 현창케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고 그러면 모든 민족 사람들 가운데 똑똑해야 돼요, 바보 같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 바보 같아. 어떻게 지혜 없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전쟁도 잘해야 돼요, 현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부자다? 경제태, 돈 많은 나라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이스라엘에게 3600년 전에, 자, 신명기 8장 보세요. 8장. 자,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떡하라? 기억하라. 우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선민 이스라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영어 표기법이죠? 내게,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러지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주셨다. 돈을 벌 재주를 다 주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벌 재주를 줬으니 세계 가장 부자가 누구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세계 모든 주식값을 완전히 한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다? 유대인. 금값을 유대인. 세계 모든 경제 유대인. 자, 15장 볼까요? 자, 15장 신명기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 나라에 어떻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어떻게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이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거야. 너는 여러 나라에 구워준데 뭘 구워줘요? 돈. 우리나라 IMF 빵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때 IMF 때 뭐라 했죠? 구조조정해. 해 안 해? 해야지. 네. 돈 좀 꿔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린 거 간단해.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왜요? 말씀하셨죠.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 시간이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딱 하면 이스라엘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손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요? 뭐라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리 도와줄 때가 됐는데 왜 가만히 있나? 세계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가장 정확하게 스커트 미사일로 두들겨 맞히는 게 이스라엘. 아세요? 제일 정확하게 공작 폭파시키는 거예요. 정보? 모사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놈 죽여. 한 방이면 끝나.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대통령 죽여.
여러분 드론이 보여요? 레이더도 안 잡혀. 레이더도 안 잡혀. 떠가지고 폭탄 싣고 떠가지고 그대로 대통령 탄 차에 미사일 그대로 쏴버려. 빵 죽어버려. 한 방이면 가. 그 드론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따라하세요, 행복하다. 그게 행복하다. 정말 아름다워. 지혜로운 사람. 보세요. 유대인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강국이에요. 과학기술 강국 이스라엘.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의 전화기 유명하고 반도체 유명한데 IC 제일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삼성의 직원이 어디 가서 배우는 줄 알아요? 여기 가서 배워요. 한 달에 수업료 얼마? 10억.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이. 탈 많은 병에 오이고 이스라엘 자율성 보장, 군사강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 끄떡도 없어요. 6.1 전쟁 때 6일 만에 아랍 14나라 다 박살내버렸어요. 이집트의 장군이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아랍 14나라 1억 2천원을 딱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박살내려고 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 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구글에 6.1 전쟁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1억 2,500을 600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그거를. 예. 이집트 군대가요 이스라엘 향해 진영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모래 강신바람이 이집트로 날르는데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 나중에 기가 막히니까 이집트의 러셀 장군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알아요? 사람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진짜 기가 막혀 그럼 죽어. 기가 막히죠. 1억 2천억 어떻게 600만을 적을 못 이겨가지고 다 패배를 당해. 하나님 다 버틴 게 뭐지?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다? 이런 축복. 자, 이란 외무, 서방, 이스라엘 핵엔 침묵, 이스라엘, 이란 폭격.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그 부상 강국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강국 부상.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산업협력 최강,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자, 보안 강국, 이스라엘에 가다. 보안이 철두철미. 못 따라가. 이스라엘 어떻게 방위산의 강국이 됐을까? 설명한 거예요. 안보 강국 이스라엘 비교는 무기보다 자유의식이다. 기술 강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우리나라 인터넷 발달했다. 이스라엘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자,
이스라엘 무인 항공기 강국이를 아까 말씀드렸죠? 드론 제일 발달한 나라. 이스라엘의 과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진짜 무슨 얘기인데, 세계 대통령들을 10분 안에 다 없애버리죠. 안 놀래. 드론 띄워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바바바바 끝난대. 무서운 나라.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구글도 한 번씩 보세요. 유튜브도 한 번씩 좀 보세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때를 기다려. 이스라엘이요, 북한 간단해. 그냥 가만히 있어. 왜요? 미국 자존심 세우지 마. 엄청난 정보를 한 번은요, 뭐 미사일 뭐 북한에서 쐈다 하니까 나중에 미국에서요 이스라엘 정보 모사하고 연락해가지고 그 준비됐나? 이스라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네. 사막의 농업 강국 비결, 생명과학 유독 강한 이스라엘,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 100만의 사이버 공격 방어, 창업 대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비결, 창업 강국 이스라엘 성공, 벤처기업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자, 유대인의 미국과도. 미국은 지난 세기 여러 민족이 만들어낸 최대의 발명품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탄생을 주도한 미국의 2%, 바로 유태인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 권력과 영향력, 그 실체는 무엇인가?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 500년이 지난 지금 유태인은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베어 스턴스,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솔로몬 브라더스 등 무수한 금융기업들이 유태인의 지도하에 만들어졌고 현재도 이들의 영향력 하에 운영된다. 또한 역대 유태인 FRB 의장과 절반에 가까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미국 금융 역사에서 유태인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오늘날 미국은 유태인들의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화점, 패션, IT에서부터 사소한 트렌드 상품까지 그들은 창의적 발상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감성을 일궈냈다.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들을 만들어낸 유태인. 그 힘은 유태인의 오래된 역사에서 비롯됐다. 미국에 내놓을 만한 기업이 그 유태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이 바이든 대통령도 유대인과 함께 손잡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딜이라고 부르는데, 주이시, 이 신문 보면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보이신가요? 정부 핵심 요직의 유대인을 대통령했다. 30년 최측근은 유대인은 론 클리닌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 다 유대인. 유대인과 손 안 잡으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성취도 안 돼.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의 3절입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요 말씀을 하시고 바로 32절로 가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바로 이스라엘의 나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다 돼버렸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나라가 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모든 게 그래요. 무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 하신 약속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이스라엘 다 됐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 다시 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끝을 오늘 저녁에 끝을 내도 되세요. 왜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하루하루를 연장을 시켜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집회 때 구원받으려고. 2022년을 왜 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주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걸 뭘 보고 싶고 뭘 더 발전하는 걸 알고 싶어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더 알고 뭘 더 발전하는 걸 보고 싶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볼 것도 없고 딱 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 그것 때문에 2022년 한 해를 더 준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낱 전주 북부교회 김창규 목사의 간절한 소리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몸이 없어서 못난 여러분보다 제일 부족한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부탁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눈곱만큼의 허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나는 지옥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마라.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해 왔는데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성경을 주시고 오래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행해 놓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 참석하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